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만지자 나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사람을 그 외모나 어떤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사역은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저 그 병에 걸려 고통하면서 누워있는 그 여인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의 원인을 보신 것입니다. 그 병의 증상을 본 거예요. 그 병의 치료 방법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병상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으므로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으니 이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어떤 사람은 마음의 답답함을, 어떤 사람은 관계가 막혀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 상황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아니요, 굳이 우리가 예수님께 알려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학자에 따르면요, 베드로의 장모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병 환자도 그렇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 역시 율법으로는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염이라도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여인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병만 떠나간 것이 아니죠. 건강의 축복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열병은 즉시로 떠나가고 그 여인은 즉시로 건강함을 얻은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건강의 축복을 얻자 베드로의 장모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열병이 나음을 입고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거기서 다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감사와 감동으로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건강케 하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귀신 들린 사람까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에 불평하신 짜증내심 없이 그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7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사역을 쉬지 않고 하셨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보통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의 찔림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열정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과 열방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 아주 강력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분이라면 분명 이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서기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축복과 번영과 영화만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배고픈 것은 싫어합니다.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적어도 내 식구 발벗고 잘만한 넓은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무릎을 꿇리고 자신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은 영광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